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선교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선교 목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선교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쯤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선교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으로 가라. 즉 파송이죠. 파송. 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또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유명한 제자 파송장이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특파원으로 보낸다든지 대사로 보낸다든지 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보내지는 않죠. 반드시 어떤 목표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 시리즈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항상 그 톰 크루즈가 어떤 사명, 미션을 부여받죠. 근데 그게 거의 뭐 impossible,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임무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톰 크루즈가 그걸 이제 아주 뭐 극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루어내서 참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참 재밌는 그런 영화인데요. 항상 모든 사람들을 파송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고 꼭 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실 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비교해 보면요,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둘 다 비슷한 의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런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 이게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면서 해야 될 선교의 목표는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서, 네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목표들이 나타나죠. 마가복음에도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강조되었다면 마가에서는 전도 명령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확하죠.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확실한 구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한쪽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교 목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 목표는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 얻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까는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선교 명령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는 선교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성자인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성자인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서 아들에게로 주어지고 다시 그 아들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선교의 명령이 오늘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왜 보내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결국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받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죄사함을 얻도록 만드는 이 전도가 파송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자들이 그걸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가서 전하면 그러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뭐 약간씩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죄를 사함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가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선교 명령이 공통되게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제자들은 바로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바로 증인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만천하의 증거 될 것인데 너희가 바로 이 일을 위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 제자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46절로 4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그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의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죄사함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제자들이 증거해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죄사함의 소식,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죄사함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통치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통점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준비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내용,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중요한 선교 명령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선교 명령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명령형이 크게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빼야죠. 네.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형은 헬라어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근데 이제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라. 이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명령이 나오는데 순수 명령형과 분사형이 함께 나올 때는 보통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분사형은 명령형을 이루는 어떤 소목표 또는 방법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보면 원어 성경의 표현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 그다음에 세례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작은 목표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작은 목표들이 방법이 되어서 또는 과정이 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제자를 만들고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궁극적 핵심이다. 이렇게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적 목적은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모이는 제자 공동체 또는 예배하는 공동체, 즉 교회의 설립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성서 주석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의 철학 사조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취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문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공동체,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맥래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전도 능력과 순종을 통해 성장해 가는 세례받은 공동체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허공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복음 전도할 때 결론적으로 어떤 세례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제자 공동체, 교회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선교는 제자 공동체, 또 교회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목표를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 외에 다양한 사역들을 선교의 목표로 잡는 것에 대해서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4차원적 선교의 개념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이 4차원적 선교 개념은 뭐냐면요. 복음 전도,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뭐 교육, 의료, 기술, 사회, 경제, 원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 다 이게 선교다. 제가 말씀드린 통전적 선교 또는 총체적 선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4차원적 선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복음 전파를 교육, 의료, 기술 및 사회, 경제적 원조와 병합시키며 이 넷을 같은 가치로 지닌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명령밖에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자, 의료 행위를 병원을 짓고 의료 행위를 해서 병을 나아라. 또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라. 또는 경제적으로 원조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죠.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교육이나 다른 봉사 등과 같은 계열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핵심 사역이고 다른 것들은 그것을 돕기 위한 과정이나 소목표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며 다른 모든 봉사들은 복음 전파를 도우며 분명히 하며 가능하게 할 때 의의를 지닌다. 아주 이 헤르만 바빙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 세상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들은 오늘날 통전적 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봉사도 똑같이 중요하고 어떤 정의, 평화, 생명살림, 환경보전 이런 것들이 선교의 목표인 복음전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 명령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